민수기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7장. 민수기서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봅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일부 강단이 모였죠. 동일하신 하나님. 제목 알고 계신가요?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는 한 개 딱 붙잡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에 자매 5명이 나옵니다. 자매 5명. 그들을 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고요.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일, 조그만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공동체의 중요한 것을 이루고 그럴 때가 있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역사에도 보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부모님이 늙으면 산에다가 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장이라고 있었죠. 아주 안 좋은 건데 그게 왜 없어졌는 줄 아시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없어진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국의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부당한 것이다. 자기가 의원이기 때문에 매 해마다 올린 거예요.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근데 계속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부결되는 거예요. 46년 만인가 없어졌어요. 그게 받아들여져 갖고.
언제든지 공동체에는 그런 소수의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다수의 그런 소수의 의견과 다수의 그런 조화, 그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하는 가운데서 그 공동체는 성장되고 발전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죠. 바른 것이면 빨리 받아들여져야 되고 틀린 것이면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틀린 건데도 분명히 아닌데도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올바른 것인데도 눈치 보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사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응답되어져 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법으로 제정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인해서 응답되어진 것이 7절부터 있죠. 7절부터 여자에게도 기업을 주고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고 죽으면 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지금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딸들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에게 물려주고, 형제도 없으면 사촌들에게,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3명의 자매들. 근데 이것이 또 민수기 36장에 가면은 조금 수정됩니다. 왜 수정되냐니까, 자, 유업으로 받았던 이 딸들이 시집을 가면 다른 지파에 받았던 유업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가 이제 난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쪽 지파에서 받은 유업을 시집 간다고 이걸 가져가 버리면 그 공평성이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민수기 36장에 가면은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시집은 각 지파 내에서만 시집을 갈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또 추가를 합니다. 이 5 자매를 통해서요, 굉장히 큰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리자면요, 어느 날 슬로보아스의 딸 5 자매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내용을 읽었죠.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자기들의 땅이 없다는 거예요. 받을 유업이 없다는 겁니다. 가면은 뭐 땅이 있어야 뭐 소산을 읽을 텐데 없다는 거죠. 자,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 지파에서요, 그 이름이 삭제되니까, 자, 딸들만 있는 가정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해달라, 그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남자가 호주였어요, 호주.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별이 심했죠. 숫자에도 세지 않았고요, 여자는. 가문의 그 이름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자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브앗이요, 계속 낳은 거예요. 아들 놓으려고. 말씀 보면서 생각나더라고요. 만드기가 생각나요. 만드기 아세요? 제 아주 오랜 친구였습니다. 위에 누나 5명. 낳았는데 딸이에요. 또 낳았는데 또 딸이에요. 또 딸이고 또 딸이고. 마지막에 낳았던 아들. 어떻게 낳느냐? 우상 숭배로. 절에 엄청 공을 들여갖고 낳았던 아들. 먼저 생을 달리했죠. 자, 그렇게 아마 슬로브앗도 계속 아들을 놓으려고 계속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만 5입니다. 자,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 몫으로. 자, 문제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딸 5명은요, 그냥 공중에 붕 뜬 거예요. 한마디로 호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추적하면 있는데 땅을 분배받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으로 누구네 가족이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지워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자, 그래서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요구한 게 뭐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5 자매에게도 땅을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단순히 먹고 살려고 할까요? 물론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마 이 5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믿고 아마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로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요, 남자가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딸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유업을 우리 딸들에게 주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5 자매가 모세 앞에 나와왔죠. 자, 모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그게 생존의 문제보다 믿음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믿음의 말로. 약속하신 유업, 약속하신 땅, 그것을 달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사건은요, 가나안에 가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은 보지도 못했고요. 아무도 아직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딸 5명은 가나안을 얻은 것처럼 지금 믿고 분배할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겠다는 거죠. 사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더워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있는 그 시간표에 지금 5 자매는 미래를 보고 지금 나온 거죠. 자, 모세는 그 딸들의 믿음이 기특해서인지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 갖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성경 말씀, 지금은 성경 말씀이 되었고요. 그때 모세가 이 민수기를 기록할 때 여자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록을 했잖아요. 1절에 보니까 그대로 이름이 나와 있죠.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다 벌어지고 나면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할까? 수습할까? 많이 그럽니다. 저도 많이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하고 나니까 받을 땅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우리는 땅이 없느냐?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나오는 이 5자매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저는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들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모세만 조용히 만난 게 아니에요. 회막문에서, 자, 모세가 있고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고 지휘관들이 있고 온 회중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많은 걸 걸고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얘기나 해볼까 그런 심정이 아니고요. 내가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결단하고 사실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백성들은 조용하겠죠. 많은 지휘관들이 또 제사장이 여기가 어디라고 여자가 나서 말만 하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마. 그 약속을 붙잡고 나왔던 5자매들. 사실 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준 게 아니죠. 남자들에게만 준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노예나 종이나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이방인이라 해도 상관없잖아요.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요, 한 150년 됐어요. 오래됐죠. 처음 시작부터 해갖고 한 150년 됐습니다. 혹시 100년 전, 50년 전 설교 한번 들어보셨어요? 거의 뭐 자료가 없죠. 듣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책을 사서 자료를 구해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이. 지금과 비교해 보면요. 그때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요. 말씀을 한 구절 탁 읽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대로 삽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가갖고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겠죠. 다른 거 없어요. 그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설교는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물론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목회자로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으니까 자꾸 뭐가 이제 플러스가 돼갖고요. 복잡해졌어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복음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요. 머리가 똑똑해야 믿어지고 뭐 지식이 많아야 깨달아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믿을 수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단순하게 붙잡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고요.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믿거든요. 제가 차에 보면은 비상등이라고 있어요. 비상등.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비상등. 그 켜면 이제 양쪽 깜빡이가 깜빡깜빡거리는 거 있어요. 다들 아시죠? 한 번은 예전에 강민이가 한번 물어봐요. 아빠 저건 뭐야? 버튼. 그때 한참 강민이가요. 변신 로봇 이런 거 막 볼 때 제가 그랬죠. 강민아 저거는 아주 급할 때 눌러야 돼. 어떨 때 그래? 저거 누르면 차가 로봇으로 변신을 한단다. 그랬거든요. 그걸 믿는 거예요. 로봇으로 변신한다고. 한번 눌러보래요. 절대 안 돼. 지금 안 돼. 아주 목숨이 위험할 때 눌러야 된다. 그러면 이 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태민이는요. 완전히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했죠. 나중에. 사실 이 버튼은 그냥 비상등이란다. 얘기를 해줬죠. 그런 게 사실 아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고 또 단순한 믿음, 계산하고 뭐 재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5 자매가요, 보통 남자도 하지 못하고 모세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응답받으려고 나와왔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우리가 단순하게 붙잡고 믿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결국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때부터 오늘 말씀처럼 이제 남자가 없는 가정의 여자들도 유업을 받을 길이 열렸죠. 자, 모세는 이 딸들의 얘기를 듣고 그동안 있었던 전통 관습 그런 데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나아갑니다. 정말 모세는 리더 중에 리더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5절에 하나님께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죠. 문제가 일어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한 50%는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 나머지 50%는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기도한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또 경험 이런 거 막 끄집어내는 사람이 거의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나머지 한 10% 정도는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좀 기다려도 보고 아마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를 잘 하지도 않죠. 그리고 기도한 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말씀대로도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어버린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죽어버린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죽습니다. 죽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뭘 질문하는 줄 아세요? 자,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왕이 됩니까? 자동으로 자기가 왕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기업 부름을 받았잖아요. 또 백성들이 또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냥 자동 가서 자, 왕이 되면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거든요. 올라가라 하십니다.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역대상 14장에도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습니다. 아, 다윗이 왕이 되었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서 치러 옵니다. 자, 치러 올 때 그때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렇게 묻거든요.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이 올라가서 승리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자, 승리하고 왔는데, 자, 이 도망간 병사들이 다시 뭉쳐갖고요, 다시 재정비를 해갖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요, 또 물어요, 다윗이. 그냥 한 번 물어갖고 올라갔으면, 승리했으면, 그 다음에 또 가면 되는데 또 물어봅니다. 14절에 보면 올라갈까요? 자, 그때 하나님이요 다른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기습하라는 거예요. 기습. 숨어 있다가. 만약에 안 물어보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피 터지는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으니까 죽진 않겠죠.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뭐 좀 전에도 싸웠으니까 그대로 갔다면 아마 엄청난 그런 혈전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윗이 물으니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습 작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16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럽니다.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참 다윗은요, 아주 작은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도 다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갔습니다. 사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수시로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이거 해도 돼? 냉장고에 있는 거 먹어도 돼? 수시로 물어봅니다.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혼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우리가 힘을 얻을까요? 우리가 복잡할 때가 아니고 단순할 때, 단순한 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할 때 우리에게 힘이 나옵니다. 많은 것을 알아서 힘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 한 절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성경 암송 109절 다 암송하시는 분 있나요? 저도 다 못합니다. 109절 암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한 말씀이라도 내가 실제로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복음도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죠. 머리가 똑똑해져야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죠. 많이 배워야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체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출애굽하고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 다 보고도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 놓쳐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더 부족한 게 없어요. 완전합니다. 충분하죠.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충분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맞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충분하잖아요. 복음은 모자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언약 한 개만 제대로 붙잡아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키고 마음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섯 자매는 하나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 그거 확정해 달라고,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 중요한 응답받고 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렸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66권은요, 연구하는 대상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비의 하나님이시고, 신비한 분이잖아요. 신비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분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따져보고 계산할 거 없어요. 야, 이 말씀은 나에게 뭔가 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양보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붙잡고, 나에게 힘되고 은혜되는 말씀만 붙잡고,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유익되게. 원수를 사랑하라. 절대 안 붙잡아지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요, 내 힘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 질문하고 다윗처럼 소통하고 우리가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루실 하나님을 좀 믿고 우리가 또 기다릴 줄도 알고 응답하실 때까지.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기도해놓고요, 이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필요하다. 하나님, 이 경제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놓고 경제가 나올 만한 사람들을 다 찌르는 겁니다. 다 찌르고. 하나님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제가 역사해버리니까.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은혜 주시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온전히 삶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관계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